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6월 28일 금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오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열 나흘째 밤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아드리아 바다에 떠밀려 다녔다. 한밤중에 선원들은 어떤 육지에 가까이 이르고 있다고 짐작하였다. 그들이 물 깊이를 재어보니 20길이었다. 좀 더 가서 재니 15길이었다. 우리는 혹시 암초에 걸리지는 않을까 염려하여 고물에서 닷 4개를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였다. 그런데 선원들이 배를 버리고 달아나려고 이를 이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바다의 거룻배를 풀어내렸다. 바울은 백부장과 병사들에게 말하였다. 만일 이 사람들이 배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으면 당신들은 무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병사들이 거룻배의 밧줄을 끊어서 거룻배를 떨어뜨렸다. 날이 새어갈 때에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면서 말하였다. 여러분은 오늘까지 열 나흘 동안이나 마음을 졸이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목숨을 유지할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빵을 들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떼어서 먹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용기를 얻어서 음식을 먹었다. 배에 탄 우리의 수는 모두 276명이었다. 사람들이 음식을 배부르게 먹은 뒤에 남은 식량을 바다에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하였다. 날이 새니 어느 땅인지는 알 수 없지만 모래밭이 있는 항만이 보였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배를 거기로 몰아 해변에 대기로 작정하였다. 닻을 모두 끊어서 바다에 버리고 동시에 길 묶은 밧줄을 늦추었다. 그리고 앞 돛을 올려서 바람을 타고 해안 쪽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두 물살이 합치는 곳에 끼어들어서 배가 모래톱에 걸렸다. 이 물은 박혀서 움직이지 않고 고물은 심한 물결에 깨졌다. 병사들은 죄수들이 혹시 헤엄쳐 도망할까봐 그들을 죽여 버리려고 계획하였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을 구하려고 병사들의 의도를 막고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은 먼저 뛰어내려서 무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 밖의 사람들은 널빤지나 부서진 배 조각을 타고 무트로 나가라고 명령하였다. 이렇게 해서 모두 무트로 올라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아멘. 지도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죠. 왜냐하면 공동체의 운명이 우리 개개인의 삶이 상당 부분 지도자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도자를 뽑을 때 분별력을 가지고 신중하게 투표권을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나라 전체가 표류하고 위기에 빠질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탄 배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 경험적 지식에 따른 합리적인 판단, 그에 따른 의견을 제시했던 거예요. 하지만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선장과 선주는 많은 이익을 취하고자 분명 위험한 시기라고 하는 것들을 몰랐을 리 없었을 텐데 무리한 항해를 감행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도박과 같은 일을 감행했던 거예요. 어쩌면 지금의 대한민국 안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사도 바울이 탄 배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고 큰 타격을 입었으며 정처 없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과연 다시 살아 돌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작은 희망마저도 끊긴 상황에 많은 이들이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일어나 그들에게 힘을 북돋고 있어요. 반드시 살아날 것이니 절망하지 말라고, 희망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먹어야 하고 먹고 힘을 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과연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 전에 그는 과연 그들과 다른 처지에 있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정확하게 똑같았어요. 유라글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 파산한 배 안에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이지, 물론이고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23절 이하에서 진술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천사가 두려워 말라고,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고,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 속에서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는 것이겠어요? 당연히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지러운 대한민국 상황, 마치 유라글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 파산하고 표류하고 있는 것 같은 대한민국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우리나라에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들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 위에 서야만 되는 것입니다. 서고 믿음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우리 공동체가, 만약에 우리 조국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이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면, 다시금 흩어진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간다면,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요,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낙담한 대한민국 가운데에 비록 우리도 똑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 여러분, 그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것, 회복이 되는 것, 하나님 나라 보편적 가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사람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마땅히 존중을 받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배 안에 줄인 자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 이웃들에게, 배고픈 자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생명, 육체의 생명을 유지시켜 줄 음식을 주고 도움을 주는 것, 우리 이웃들에게 빵을 주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역할일 것입니다. 생명 없는 건물 같은 것이 아니라요, 생명을 기꺼이, 우리의 것들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것들을 드릴 줄 아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39절 이하의 기록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보호, 인도하심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돼요. 육체의 이제 상륙을 할 때 죄수들이 도망을 갈까 하여 병사들이 이제 죄수들을 죽여버리려고 계획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백부장이 사도 바울을 구하기 위해서 병사들의 의도를 막고 바르게 지휘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모든 이들이 생명을 잃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여러 갈래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살려주시기 위해, 혹은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백부장을 사용하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맡은 자, 사명자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곁에 있으면 우리 이제 생명도 건질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같은 이야기이긴 한데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 공동체나 지도자를 분별 있게 관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요, 이런 제안을 해봐요.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우리 입술을 통해 증거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시는 그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요 그런 사람이 되어보자라는 것입니다. 부디 그렇게 쓰임을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저희 개개인과 공동체, 주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믿음으로 청정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줄 아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입술과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시며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을 만난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에 하나님의 희망을 싣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